오늘부터 시작하여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이제 네 번째의 D파트로 넘어가서 5주간에 걸쳐서 5가지 오확신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자훈련의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제1강으로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구원의 확신. 확신이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몇 가지 약속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면 모든 의심에서 딱 벗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네 번째의 D파트로 넘어가서 오확신, 말하자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 둘째로 기도의 확신, 셋째로 승리의 확신, 넷째로 사제의 확신, 다섯째로 인도의 확신까지, 이러한 5가지 오확신에 대한 그 첫 번째 날로서 제1과 구원의 확신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5가지 오확신이라는 그 유명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5가지 확신이라는 그 유명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공부는 본래 맨투맨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는데 유튜브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래는 질의응답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큰 1번으로 넘어가서 서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서론적으로 이 구절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영생은 누가 주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 1서 5장 11절을 보니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니 영생은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딱 영접한 후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그렇다면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을 딱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은 도둑같이 오고, 구원도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어찌 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딱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만일 택한 자라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반드시 꼭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영을 받아야만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온전한 구원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갔어. 하우.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방법을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전에 배운 파운데이션의 일루스트레이션과 연결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A 파트로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경책 비유 오픈북 일루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성경을 기록한 1차적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2가지로서 1차적 목적과 2차적 목적이 있는데요. 그 1차적 목적은 과연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1차적 목적이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온전히 믿었어 영생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1차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2차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건 요한 1서 5장 13절에 딱 나오는데요. 요한 1서 5장 13절을 잘 보세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밑줄 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후에 요한 1서를 다시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이미 영접한 자들 속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려고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쓴 2차적인 목적인데요. 성경을 쓴 2차적 목적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갖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말하자면 천국 소망을 갖게 함이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성경의 위로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영생, 천국의 소망부터 딱 가지세요. 전에 우리가 배운 파운데이션, 일루스트레이션 중에서 성경책 비유, 오픈북 일루스트레이션을 공부할 때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둘째로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셋째로 성경의 위로로 영생의 소망을 갖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세 가지 목적대로, 첫째로 구원을 받고, 둘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셋째로 영생의 소망까지 딱 갖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다리 비유, 브릿지 일루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책에 나온 브릿지 그림을 잘 보세요. 성경 공부책에 나온 브릿지 그림을 딱 보시면 이렇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가야 하죠. 브릿지 그림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브릿지 그림 왼편에 있는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부터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구원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좀 더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은 그 죄의 값으로 사망 지옥에 딱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되느냐?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4장 6절을 좀 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떻게 받을 수 없고 오직 주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딱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이 부자 청년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제자들이 듣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브릿지 그림의 오른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반드시 딱 해줘야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느냐?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딱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잘 보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되고 둘째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셋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온전히 잘 믿게 되면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되고 둘째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셋째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가 배운 파운데이션 중에서 다리뷰 브릿지 일루스트레이션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꼭 외워두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온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에베소서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선물이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만 있으면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되고 둘째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셋째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위에서 내려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성령을 내려주실 때에 함께 내려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까지 딱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목으로 넘어갔어. C파트.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나온 세 번째 말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악수비유, 쉐이크 핸즈 일루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아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딱 약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느냐? 믿고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거죠. 로마서 8장 38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딱 믿고 잘 따르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우리가 배운 파운데이션 일루스트레이션 중에서 악수비유, 쉐이크 핸즈 일루스트레이션을 공부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딱 외워두라고 했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쭉 내밀어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까지 딱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말씀의 손을 딱 붙잡고 구원과 함께 구원의 확신까지 딱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D파트로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온 네 번째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다이아몬드 일루스트레이션, 다이아몬드 구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건 다이아몬드 일루스트레이션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천국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런 교회의 밭을 발견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밭과 보화를 반드시 꼭 얻어내는 그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딱 받게 되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바쳤으라도 천국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을 꼭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 천국 보물을 선물로 얻게 되면, 그걸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하자면 구원의 다이아몬드를 딱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크게 두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딱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변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끌려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구원의 다이아몬드를 딱 받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우리 인생이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둘째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과 함께 구원의 확신까지 딱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나 그 변화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내적인 평화가 임하고 인울피스. 그래서 마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찬송이 우리 입에 마구 터져 나옵니다. 셋째로,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 싶고 절대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마구 차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죠. 넷째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구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얻도록 잘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뭉글뭉글 마구 차고 올라오게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내적인 변화, 인을 핀서 내적인 변화.
인을 피스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둘째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 셋째로 경건하게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넷째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마구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다섯째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쉐어링 할 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오늘 서두에 나온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 한 구절인데요. 잘 암송해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큐티와 하이라이트 점검을 하겠습니다. 5학년 끝날 때까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반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큐티와 하이라이트까지 잘 해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